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역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우리 인생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죽음, 즉 사망이 왔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진노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명,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7절에 보게 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나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구유는 참 좋은 말인데 사실은 여물통입니다. 우리가 가축을 기르는 축사를 가보게 되면 우선은 동물 특유의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뿐만 아니죠. 환경도 부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습니까? 그 당시에 여관에 호적하러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방이 없어서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천하의 호적령이 내려가지고 고향을 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옛 본성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마리아는 만삭의 몸인데 그 몸으로 무려 100km가 넘는 거리를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두 부부는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요셉만 가도 괜찮은데 왜 만삭인 마리아까지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미가서 5장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정령을 통해서 이 부부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정확한 시간에 아기의出生 시간에 맞추어서 베들레헴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들레헴에는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빈 방이 없었습니다. 지친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여관에 빈 방을 찾았지만 빈 방을 그들이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가난한 목수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갈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유하게 되었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해산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한 말씀인데요. 성탄에 정말 귀한 축복을 놓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여관 집주인입니다. 그는 성탄의 기쁨,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놓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며 만민의 구속주가 되시는 분임을 몰랐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이 태어날 아기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방이라도 비워서 요셉과 마리아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설령 예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지금 만삭의 몸 아닙니까? 만삭의 몸이고 무려 100kg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관 집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냉정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아도 여관 집주인처럼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성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왕위와 권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사라지고 시들게 마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영원한 왕위를 누리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길 자체도 험로 자체였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낙타를 타는 것이 고작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들은 수개월 동안 별을 보며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경배한 후에 그들이 가져갔던 정성 들인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왕에 드리는 아주 값싸고 정성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들이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경배했습니다. 큰 기쁨과 감격 속에 그들이 젖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 지금 이 예배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금 뒤돌아봅니다. 1년 동안에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왔습니까? 벌써 52주째 마지막 제주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혹시 우리 마음속에 성탄이 와도 무덤덤하게 어떤 기쁨도 없이 그냥 세상처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절기로 지내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겼는지를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된 소식은 가장 낮은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 우리가 지구촌에 수많은 뉴스를 듣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습니다. 큰 뉴스도 있고 작은 뉴스도 있는데요. 아주 큰 뉴스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작아지는 뉴스도 있고 또 정반대로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뉴스인데 그 후에는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킨 뉴스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대표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일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우리가 들어보았을 때 잠시 해외 토픽에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정도로 우리가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크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곧
사라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점점 더 확산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슨 뉴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에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귀한 소식이 들렸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찢고 있는데 그들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의 음성이 누구한테 들렸습니까? 목자들에게. 더군다나 들에서 그 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목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들에서 양을 지키다가 맹수에 물려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준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제국주의와 악한 헤로방 정권의 횡포와 공포 가운데 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 때 천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도 경제적인 한파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위기 때, 앞일을 예상할 수 없는 이 위기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메어달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체면이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를 정말 적실한 마음으로, 철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기도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지금 내년이나 지금 미리 예상을 하는 것은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를 보든 경제를 보든 사회를 보든 다 어렵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동안 가만히 살펴보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거죠.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만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이 소식은 영원한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고 영광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소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으로 끝난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끝은 멸망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 영생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예수님과 언제 가장 가까워졌습니까? 그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통과 환난을 통과할 때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때 예수님 가장 가까워집니까?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때 어떻습니까?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가슴으로 들어와요. 내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내 심령으로 들어오는 거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자의 마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2장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어떤 분이 어떤 사랑을 하셨다, 어떻게 고쳐주셨다, 어떻게 능력을 베푸셨다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품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 3장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넘쳤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남은 생일 동안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삶의 동기가 뭡니까? 우리 삶의 동기, 내가 사업하는 동기, 내가 모든 사람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야망, 내 뜻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소망도 아닙니다. 내 야망도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죄의 장벽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를 누리기 때문에 그 누린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파되고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전하시며 평화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바로 평화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섬기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구하시니까 염려의 상황, 걱정, 근심, 의심 다 있지만 여러분 걱정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걱정거리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평화로운 평강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누더기 옷을 다 벗겨주시고 새로운 평안의 새 옷으로 주님이 우리를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자 일생을 쓴 작가는 프랑스의 모파상인데요. 돈도 많이 벌고 부귀도 인기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것 때문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심지어는 이 모파상이 자살을 시도할 정도였어요.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는데 이미 그때는 정신병자가 되어서 정신병원에서 몇 달 동안 절규하다가 43세 나이로 생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세상 인기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명예를 얻던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 없는 자 인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경의 결말은 뭡니까?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과 평화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크리스마스이지만 예수 모르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루를 즐기는 날이에요. 노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너무나 귀한 날이고 너무나 감격한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2장 말씀인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좋은 소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분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022년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결산합니다. 우리 결산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왔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 삶, 하나님 내 삶 중심에 계시는가, 아니면 여관집 주인처럼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살아왔는가, 우리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에 더 기쁨에 더 밝은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